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만남이라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졌다, 형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인생은 소중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반드시 영향을 주며 또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만나죠. 부모님과 만나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우리는 자라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요. 어떤 친구를 주변에 두게 되느냐, 만나게 되느냐. 또 공부하면서는 또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떤 선생님을 또 만나느냐. 또 우리가 성장해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 위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만남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형성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기는요, 목회에 영향을 끼친 두 번의 만남이 있어요. 물론 뭐 수없이 많은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목회적인 영향을 끼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제 중고등학교 때 만났다는 것은 권영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고, 또 한 번은 제가 공부했을 때 찰스 베넨겐이라는 그분. 그분은 뭐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두 분입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오지에서 다니시면서 제가 현장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가서 경험했는데, 그 산골짜기를 뭐 한 군데만 다니시는 게 아니다. 막 차도 안 다니고 막 보집 메고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또 거기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다른 분 다 가시지 않겠지만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수십 군데 다니시면서 이제 선교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영원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또 감동을 받았고요. 한 분은 이제 찰스 베넨겐 교수님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선교적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통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목회가 나의 목회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향하시는 목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 간의 만남도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만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만남도 보다도 그분과의 만남,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분과의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람 만나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요, 12제자, 특히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또 살았고, 또 바울,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이전의 삶을 그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수많은 간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만남의 산 증인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바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에요. 가장 필요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만나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스치듯이 형식적으로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뭐 스치듯이 만나는 사람, 뭐 얼굴이 딱 기억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또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것은 뭐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교회도 오고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도 스치듯이 형식적인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만남은요, 아무런 영향을 우리들이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진정한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남이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격정적인 만남, 뜨거운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우리들의 인생을 오늘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또 저주받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격정적인 만남이 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은요,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번만. 계속. 이 뜨거운 만남은요, 자주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은 단회적이지만요,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뜨거운 만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요, 그 인생에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 인생이 놀랍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뭐 형인지 동생인지를 성경이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친형제였던 안드레의 추청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 2장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만났고요. 또 이제 수제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만났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현장을 통해서 놀라운 베드로 사도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만남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이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제 초면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 그 당시 제자가 아니었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제자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1장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42절에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소개를 형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받고 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뭐 별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수개월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큰 만남입니다. 단적으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른 호칭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불렀는가 5절에 보시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라삐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호칭.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이 베드로의 만남 이후에 그의 변화를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8절에 보면 그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갈릴리 앞바다는 누구보다 이제 베드로가 잘 알 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이제 갈릴리 앞바다에서 자라서 놀이터가 갈릴리 앞바다였고, 성인이 돼서는 생업 일터가 갈릴리 앞바다였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날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날이 없으면 왜 그런가? 의문에 갔던 중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경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주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식 없이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시작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의 바지에 설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절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도달하기는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 다 죄인.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은요, 구원의 여정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인식을 없으면요, 이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해서 통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건데, 근데 평생 아마 생업에 곡지 않는 일이 열심히 했겠죠. 베드로의 성격상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확실한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는요,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해 사람을 낳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자신의 육신이 하나만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불황무식, 이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큰 영광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인생은 위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이 뜻은 알고 행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그분은 저하고 패치는 아닙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아닙니다만 건너가다가 우연히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믿는 분이겠죠.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분 계시면, 정말 어려운 분 계시면 아래 그 댓글에 좀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제 월세 정도를 제가 대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돈이 많으신가 그런데 그분도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새벽마다 남편하고 일찍 나가서 일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만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써더라고요. 그분의 삶은요, 물론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나의 먹고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버는 것 중에 일부, 또 오늘 어떻게 많은 것을 띄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라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를 진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어느 자리였는가. 그가 경험했던 자리는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리는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였어요. 실패의 자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현장은요, 베드로에게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마 그가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이 일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마 깊은 회의와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현장.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이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던 이 뱃사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 힘겨운 것입니다. 힘겨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 현장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인간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 현장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로는 실패의 자리가 위기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그래서 영어에서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위기를요, 이 말이 어는 나누다, 또 선을 긋다 라는 뜻으로 분기점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원이 분기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위기는요, 흥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 어떤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분기점. 우리가 위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놀라운 변화로 또 받게 된다면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기에서 남에 대한 복수심, 또 남에 대한 원망만 키우게 되고 또 자책하면서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빈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빈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자리는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하늘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은 후에 이제 뭐 배도 잘 넣고 육지 올려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쫙 몰고 오시더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하나 빌리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밑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고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그 두 배가 나타났는데 있었는데 유독 이 베드로의 배를 뭘로 가셨는지,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어떤 의도가 있으시지 않을까. 베드로하고 뭐 사람이 내리는 걸 봤겠죠. 그 배에서 이제 육지에 대고 배 봐오셨을 텐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길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두시려는 그런 어떤 의도, 뜻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께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자기 배에 올라서 사용하는데 그 배를 놔두고 어떻게 거기다 또 뭐 띄워서 물 위까지 띄웠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락없이 뭐 끝날 때까지, 말씀 전할 때까지 베드로는요, 그 배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됐던 겁니다. 그 연역생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밤새 고기 잡느라
얼마나 피곤했던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운데 뜨거운 주님과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요,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아니, 배를 빌려주고 또 뭐 배 물에 뛰고 나서 또 밀어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뭐 엉뚱한 말을 해? 뭐를 공친 일당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뭐 또 배를 끌고 나가서 뭐 또 깊은 데 가서 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근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분고분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에 뜨거운 은혜를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의 자리인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말씀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면 많이 만드셔야 돼요.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마다 간단하게 5분 정도 유튜브에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는 물론 듣는 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를 먼저 위한 거예요. 뭐 저는 한 분, 두 분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좀 더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뭐 말씀 묵상하면서 뭐 다 빼어내고 핵심적인 것만 뭐 아주 예화나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뭐 우리 듣는 분들도 말씀의 제를 초청할 수 있을까? 라는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앞으로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에도 많이 또 올리려는 그런 기도 제목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온전히 이제 물리적 공간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간을 위해서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더욱더 뭐 오프라인 사역, 온라인 사역 어떤 게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간을 위해서도 좀 많이 좀 얻기 위해서 온전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많이 더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셨던 것은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객관적인 사실, 또 심적인 그런 사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경험 다 내려놨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 명령하는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는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안 들었겠습니까? 그 인근에사니까 저 사람은 목수 출신이야, 뭐 고기 잡는 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5절에 보시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순종하니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니 오늘 수없이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됐던 겁니다. 말씀은요, 진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의 진정성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순종의 역사는요, 순종의 현장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 신종에게 잡혔어요. 야,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있던 가운데 그거를 이제 추장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추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들고 가만히 들고 보니까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디서 본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예전에 자기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 아프리카 이제 그것을 선교하게 선교사 나왔던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해서 추장한테 저 예전에 기억 못하십니까? 무슨 아마모의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다라는 거야. 야,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래서 슬쩍 이제 선교사님 물었어요. 추장님,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변화되셨겠군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요, 사람을 그냥 막 잡아먹었는데 이제는요, 막 잡아먹지 않고 반드시 식기도 한 후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거나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계획을 알려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창궐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던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소알로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 사이는요, 그 얘기를 하니까 비웃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봐다 소금기둥이 됐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120년 동안은 노아는 꾸준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던 노아만이 그 당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오늘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일이 생겨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즉, 만남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과 이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요. 곤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아닌 내 마음, 문자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것은 계속 뜨겁게 만나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찌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올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무개야 올라와 실패의 자리에 섰느냐, 오늘 고통의 자리에 섰느냐, 나에게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은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두 팔 벌려서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 앞에 와 있어요. 우리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뜨겁게 만나셨어도요, 교만하지 말고 또 만나셔야 돼요. 또 만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만난 그 주님으로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어요. 살아나갈 수 없어요. 하신 대로 많이 주님을 만나셔서,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 전들이 만나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 받을 수 있는, 또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귀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실패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임을 깨달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주님 만났습니다. 바로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 구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뀔 정도로, 내 삶이 변화받을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것이 낙심의 계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깨닫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열고 오늘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에 교통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또 그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모든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민족 위에 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